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에 4절 주보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4절. 우리 설교를 들으며 새해를 시작하겠군요. 새해예요. 정각 12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옆에 분들한테 나이 드셔도 좋겠습니다. 해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4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대학에 있을 때 화장실에 붙어 있었던 엽기 우화라는 4컷짜리 이렇게 만화가 있었어요. 그 만화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 제목이 이제 토끼와 곰이었어요. 제목 토끼와 곰. 토끼와 곰이 나란히 앉아 똥을 누고 있었습니다. 곰이 토끼에게 말했어요. 토끼야, 너 털에 똥 묻어도 괜찮아? 그럼 그 정도야 뭐. 그러자 곰 토끼를 집어 자기 밑을 닦았습니다. 연아 아빠 죽으려고 그러네. 연아가 토끼 같대요. 연아 똑같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본의 아니게 희생을 강요당할 때가 있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희생을 강요당할 때가 있어요. 열정페이라는 것도 그런 거고. 네, 억지로 희생하는 것은 정말 싫어요. 근데 기왕에 하는 거라면 좀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좋아, 날 갖다 닦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직장에 다니건 자식을 키우건 집안 살림을 하건 뭐 교회 봉사를 하건 좀 기꺼이 할 수는 없을까? 뭐 기왕에 출근하는 거 즐겁게, 뭐 기왕에 하는 자녀 양육, 뭐 이렇게 좀 즐겁게, 뭐 기왕에 하는 뭐 빨래 설거지 즐겁게, 기왕에 하는 교회 봉사 뭐 즐겁게. 좋아, 뭐 날 갖다 닦어 뭐 이런 거죠. 옛날에 중국의 한 왕이 자기 신하들을 불러놓고서 세상에 있는 진리를 좀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한 10권의 책으로 묶어서 가졌어요. 야, 길다, 줄여. 그랬더니 한 권에 묶어왔어요. 한 권도 많다, 줄여. 그랬더니 한 줄로 줄여왔어요. 그게 뭐라고요? 공짜는 없다. 그게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공짜는 없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이러면서 핸드폰 가게 붙어있더라고요. 좋아, 날 갖다 닦어 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공짜는 없어요. 미쳤어. 그런 거죠. 뭐 그렇게 하면 미쳤어? 아니면 뭐 얼마 줄 건데? 우린 항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계산하고 매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예수님은 이런 매매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공짜로 주셨다는 거잖아요. 나키도 빵집이란 이름의 그 빵집이란 뜻의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이름이 뜻이 빵집이에요. 빵집. 그리고 또 어디에서 났다고요? 말구유, 말 밥그릇에서 빵집의 밥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내가 밥이다. 그러니 밥을 먹고 밥이 되라. 그랬다 그랬어요. 좋아, 날 갖다 닦고. 우리는 차디찬 매매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거저줌을 사실 실천해야 돼요. 어려워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실천하죠. 그래서 오늘 회비도 없잖아요. 네, 교회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교회에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에게 거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짜 거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기꺼이 즐겁게 열심히, 오늘 제목이에요. 기꺼이 즐겁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거저줌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그 거저줌을 기꺼이 거저줄 수 있는 거예요. 몰로카이의 성자 다미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19세기 기독교회사의 전설적인 나환자 선교사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24살이 되던 해에 호놀룰루에서 안수를 받고 신부가 되었어요. 그 당시 하와이 정부는 나병 환자들을 호놀룰루 병원에 수용했지만 환자 수가 급증하니까 이 무인도인 주변의 몰로카이 섬으로 다 나병 환자들을 쫓아버렸어요. 이에 다미에는 호놀룰루의 주교에게 나환자를 위해 자기의 남은 생애를 희생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는 나환자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몰로카이 섬에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저는 남이 가기를 원치 않는 곳에 가겠습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의 일인데 당시에는 아무 기관도 위생시설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문둥병자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몰로카이 섬의 문둥병자들은 나뭇잎과 풀로 지은 움막에 살았고요. 그들의 생활이라는 건 움막 속에서 노름하고 술 마시고 추잡한 짓을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법도 없고 인권도 없고 한번 들어가면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곳이었다 그래요. 사망의 골짜기였죠. 매주 8명 내지 12명이 죽어갔다 그러고요. 그 섬에서 1600명의 나환자들의 장례를 그 신부님이 치러주셨고 1000개의 관을 직접 만들어 입관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미엔 신부는 10년 동안 이런 생활을 되풀이하는 중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도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때부터 그는 그의 회중들에게 문둥병이 걸리자 나의 형제들이여 이러면서 설교하지 않고 우리 문둥병자들 이러면서 설교했다 그래요. 문둥병에 걸린 후로도 그는 쉬지 않고 그의 사역을 계속했고요.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하나님께 호소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는 16년 동안 몰로카이 섬에서 나환자를 섬기고 1886년 49세의 나이로 그의 생을 다했습니다. 다미엔 신부가 세상을 떠나기 넉 달 전의 일이었어요. 그는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 한 줄을만 딱 쓰고 서명해서 그의 친구에게 보내는 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였습니다. 이것은 곧 그의 일생의 모토이기도 했어요. 내용은 이거였어요. 제 다미엔 비 베스터 칼라와 몰로카이 1888년 12월 20일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이 한마디 이 성경 구절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그의 생을 문둥병자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다가 짧은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삶을 누군가에게 거저줄 수 있게 기꺼이 즐겁게 열심히 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더 채워야 할 것이 뭐예요? 사랑. 더욱 큰 사랑이 더욱 큰 거저줌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보에 나와 있어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이거예요. 첫째, 구제하라는 것, 곧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둘째,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셋째, 하되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 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되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밀하게 해야 되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만큼. 불교에도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주상도시라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는 헌신, 봉사, 충성인데 나도 심지어 남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 나는 정말 누가 객관적으로는 그 일 자체는 굉장히 큰 헌신인데 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남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하 기저귀 가는 일이에요. 연하 아빠가 연하 엄마가 연하 기저귀 가는 일이에요. 아까 기저귀가 날아다니긴 했지만 이게 그들 스스로도 당연하게 여기고 남들도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게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일이잖아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니까라는 게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니까. 전혀 남남으로 살던 남녀가 만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향한 헌신, 봉사, 충성이 당연한 일이 돼요. 오히려 서로 뭘 안 챙겨주잖아요. 그럼 주변에 친구들이 뭐 난리가 나는 거야. 야 너 헤어져. 그 남자 너 그것도 안 챙겨줬어? 막 이런다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되고요. 당연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 기억에 남지 않아요. 당연했기 때문에.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몰라요.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했는데도, 기꺼이 했는데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상을 바라거나 자랑하지 않아요. 연하 기저귀 갈아줬다고 나 용돈 줘. 그러나요? 신랑이? 내가 연하 기저귀 2번 갈았어. 용돈 줘. 이래요? 그렇지 않죠. 지한이 엄마나 내가 연하 기저귀 갈았어. 돈 내놔. 이럴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안 그래요. 네. 그런 일에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일에 얼마나 큰 상이 있는지 아세요? 네. 자식을 키우는 일에 큰 상이 있어요. 삶의 의미와 보람을 거기서 느끼고 살아야 할 이유를 거기에서 찾잖아요. 그게 다 상이에요, 여러분. 자식의 은혜예요. 자식의 은혜. 자식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의 섬김이 어떠셨습니까? 자식은 가정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직장에서의 섬김을 기꺼이 즐겁게 열심히 하셨나요?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하셨으니 그렇게 정말 했다면 하늘의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하늘의 상 없이 그렇게 직장에서 기꺼이 즐겁게 열심히 일할 수 없어요. 정말 그렇게 직장에서 내가 정말 나는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쉬러 가는 거야. 이럴 수 있다면 그건 이미 하늘의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 근데 하늘의 상이 있으면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가정에서의 섬김을 기꺼이 즐겁게 열심히 하셨나요? 그 사랑이라는 게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거든요. 교회에서의 섬김을 그렇게 기꺼이 즐겁게 열심히 하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우리 다른 거 누님 정말 잘했어요. 딴 건 몰라도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교회를 참 잘 섬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감사가 낯설어요. 아세요? 아니 왜 목사님이 감사하세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 이렇게 딱 난 누가 나한테 뭐 감사하다 그러면 되게 낯선 경우가 많아.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뭐 꼭 어떻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당연한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연아 아빠가 기저귀를 갈아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연아 아빠 고마워. 그리고 연아 아빠 뭐라고? 그게 당연하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하는 일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당연하게 하지 않고 누가 안 알아주나. 옛날에 어떤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무슨 일을 하면서 왜 목사님이 안 와?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 계시더라고요. 농담인 것 같기도 하고 진담인 것 같기도 하고. 야, 참 그랬는데 이게 사랑하면 누가 보지 않거나 사랑해서 하는 일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요. 그 자체가 보람이 그 자체가 상급이에요. 그런데 다미엘 신부가 나환자촌에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나환자들을 향한 뭐 큰 사랑이 있었을까요? 전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들어갈 땐 고민과 방황과 어떤 젊은 나이의 객기와 뭐 믿음이 뒤섞여서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그들과 뒤엉켜 살면서 살아가면서 고생하면서 사랑이 자랐을 거라는 얘기죠. 좋아요. 사랑이 중요한데 그럼 사랑은 어떻게 자라는가라는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쨌든 이분이 청계천에서 빈민사역을 하다가 남양만 간척지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정착할 때 이야기예요. 아주 옛날 얘기죠. 김진홍 목사님이 제가 예화니까 좀 읽어드릴게요. 김진홍 목사님이 남양만에 내려와 농민을 사랑한다고 농민들을 위해서 돼지 먹이는 사업을 시작해 양돈단지를 만들었어요. 시골교회 목사가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월급 봉투 다 털어넣어서 돼지 단지 만드는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호주에서 최고로 좋은 시돼지 92마리 사갖고 와서 집집마다 돼지를 분배하고 돼지 먹이는 마을 만들어서 잘 살아보자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1년이 못 돼서 돼지 파동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돼지고기 한 근에 700원은 돼야 사료비가 남는데 200원에도 팔리질 않는 거예요.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돼지는 사람 마냥 뭐 한두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17마리, 18마리씩 낳아요. 한 번은 23마리까지 낳았대요.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는데 팔 곳은 없고 사료비는 올라가고 빚만 지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당 말 들어서 잘 될 거 뭐 있을까봐 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개야 나오너라 하고 엄마가 데리러 와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배당 말 듣고 돼지 먹이다가 집구석 망했어. 무슨 예배당을 다녀요? 하고 데리고 가버려요 애들을. 사랑하고 전도한다고 시작했다가 오히려 전도를 막게 된 거죠.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팔 데도 없고 돈도 없어서 동네 아줌마들이 손수레에다가 돼지 새끼를 싣고 그 간척지니까 뻘밭에다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돼지 새끼가 뻘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뻘밭에서 꿀꿀거리며 기어다니다가 밀물이 들어올 때 물결을 타고 다시 마을로 기어들어갔어요. 돼지 새끼가 뻘치를 해갖고 동네를 꿀꿀거리고 뛰어다니니까 막 더 복잡해진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이 짜증이 나갖고 안 되겠다. 예배당 갖다 주자. 그리고 손수레에 뻘칠한 돼지 새끼 잔뜩 싣고 와서 교회로 가져왔대요. 교회에 와갖고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뭐 좋은 일인가 보다 하고 예 그러고 나갔더니 손수레에 아줌마들이 돼지 새끼 잔뜩 싣고 와갖고 교회 마당에 막 다 풀어놓은 목사님 돼지 좋아하죠? 한 끼에 한 마리씩 드시라요. 이러고 가버렸대요. 돼지 새끼 한 100여 마리가 막 교회 마당을 뛰어다니니까 난장판이 된 거예요. 하도 정신없고 시끄러우니까 할 수 없이 묻어버리려고 이 청년들을 불러다가 구덩이를 파고 돼지 새끼를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묻으려고 삽질을 몇 번 했다가 목사님이 마음이 약하니 포기하고 만 거예요. 아무리 짐승이지만 산 새끼를 생매장을 하겠어요. 할 수 없다. 다시 끄집어내라. 그래갖고 트럭을 한 대 불러다가 트럭에다가 돼지 새끼를 다 실었대요. 왜 그랬냐면 농민들은 돼지 먹이다가 홀랑 망해서 막 두 눈이 나올 지경인데 정부는 그 수입 돼지고기를 인천 항구에 쌓아놓고 팔고 있었다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나요. 농민들 다 죽이고 그래 어디 니들끼리만 잘 살아라 하는 억하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1층에 있는 농수산부를 찾아가서 정부종합청사 앞 세종로길에 돼지 새끼 다 풀어놓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한 끼 한 마리씩 먹어라 하려고 돼지 새끼를 이제 싣고 가는 거죠. 근데 누가 잽싸게 군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도끼가 올라서 가는데 길가에 군수 어른하고 경찰서장 어른하고 찌푸차 대놓고 김진홍 목사 붙들어라 큰일 난다 하면서 트럭마다 뒤지고 있어요. 저기 뭣도 모르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군수 어른이 목사님 보고는 차를 세우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러시면 저는 집에 가서 애나 봐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서울법대 나와갖고 제 친구는 차관까지 올라가고 저는 겨우 군수하는데 목사님 이러시면 저는 옷 벗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집사입니다. 목사님 좋은 일 많이 하신다는데 집사 죽이실랍니까? 막 울면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에 아휴 이걸 뿌리치고 가봐야네 서울까지 가겠나. 고개 넘으면 바로 전투경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마음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트럭제로 군수어른 서장어른께 돼지 몽땅 드릴 테니 한 끼에 한 마리씩 드시오. 줘버리고 왔대요. 이게 농민을 사랑한다고 농촌교회가 온갖 정성을 다 투자해서 했는데 농민을 사랑한다는 게 그만 농민을 빚지게 하고 못 살게 한 거죠. 이 일을 회상하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사랑은 말로는 쉬운데 이 실제로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노동자들 속에서 가난한 자들 속에서 또한 한 교회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본의 아니게 부딪히게 되고 원망 듣게 되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괜히 그런 짓 했다고 후회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가 상처만 받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안에서 목사님이 사랑합시다 그러면 너도 나도 아멘 하고 외칠 때 사랑이라는 것이 쉬운 듯한데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목사님의 그 성도 사랑, 농민 사랑은 정말 특별하겠구나. 왜냐하면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에 그 사람 때문에 했던 고생들은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아이를 고생하면서 키우는 과정을 통해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부부간의 사랑, 가족간의 사랑도 가난한 시절, 어려운 시절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더 깊어지게 돼요. 교회 다니며 고생스러웠던 모든 경험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고생하고 싶지 않아서 고생을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고생의 유익을 잘 아세요.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이 세대는 아주 중요한 것을 사실 놓치는 거거든요. 편한 집, 편한 직장, 편한 육아, 편한 교회 생활은 점점 사랑에서 멀어지게 해요. 사랑이 가장 좋은 것인데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데 사랑이 있어야 거저줌이 있고 상급도 있는데 편한 것을 추구하는 어떤 우리의 태도가 그 사랑을 줄어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가면요 사랑이 줄어든다 그래요. 왜 우리가 아날로그식으로 집밥 모임을 하나요? 다들 집밥 모임 한다 그러면 매주? 밥은 누가 해? 돈 들겠다고 맨날 되게 많이 들었어. 왜 이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어렵게 집밥 모임을 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안 하려고. 왜 귀찮게 바깥에 나와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안이와 우리 연아와 연우가 독감에 걸려서 그 고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냐고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같이 못 자고 여러분이 잠깐 눈 묻혔을 때조차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지키시지만 여러분이 그 고생을 해야 사랑이 커지고 가족이 더 가족다워지고 행복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에 뭘로 만들어요? 갈비뼈로 만드세요. 뭐 흙이 없어서? 흙이 널린 게 흙이 없어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이게 아니에요. 고생이 사람을 깊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옆구리를 째고 갈비뼈를 살점에서 뜯어내고 다시 봉해야 하는 번거로움, 수고로움, 아픔, 고통 이 쉽게 할 수 있지만 쉽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생이, 힘듦이, 아픔이, 상처가 그것을 기도로 극복해내는 어떤 사람의 그 사랑을 깊게 만들더라고요. 여기서 멀리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마 오실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시험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다 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오신다면 오기만 해도 복을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 데서 오시는 분들 얘기해 주세요. 오시기만 해도 복 받을 겁니다. 얘기해 주세요. 오시기만 오시기만 해도 복 복 받을 우리 겁니다. 제가 지우죠. 오시기만 해도 왜? 왜 우리 폴영프 오시기만 해도 연아 아버지 그렇다고 이사 가면 안 돼요? 일부러 멀리 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사 가는 거.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3, 4,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고생을 해도 즐겁다. 왜냐하면 고생의 유익을 알기 때문이다. 무슨 유익인데? 고생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더욱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고생을 해도 즐거워. 고생을 해도 고생 가운데 내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더 찾으면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인격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더 채워지고 그 준비된 그릇에 사랑이 더 채워지고 뭔가 그러면서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행복이잖아요. 그냥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일부러 고생길을 열어주셔요.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난 편한 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할 때 그분은 젊어 고생 사서도 한다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새해의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편해지는 것으로 잡아봐야 결코 우리 믿는 자들은 특히 편해지지 않아요. 어차피 인생은 힘들어요. 안정되는 것으로 잡아봐야 안정되지도 않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또 흔들리며 가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해서 더 기꺼이 더 즐겁게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면 잘한 거예요. 재벌도 후회하고요. 대통령도 후회하고요. 연예인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사랑하며 산 인생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새해에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더 사랑함으로 기꺼이 즐겁게 열심히 살아서 더 큰 행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